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청지기 세미나, 오늘은 어느덧 7번째 시간으로요. 세미나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지요. 이 선교라는 말은요, 보내다, 파견하다, send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동사 미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선교의 어원적 정의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잇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교란 위임과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임, 곧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고요.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으로서의 선교는요, 결국 전도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어원적으로도요, 전도와 선교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방법론에서 선교와 전도를 달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전도는요, 전할 전자의 길도이지요. 예수님의 도, 주님의 길을 가르침으로 전함이 전도라면요, 선교는 베풀선에 가르칠 교로요, 베품으로 가르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선교는 구제, 자선, 연보 등을 베품으로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로 전도와는 조금 구별되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로스펠리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신병원 목사님께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선교적 위임과 사명에 대해서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행하신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깊은 울림과 또한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청지기 세미나의 선교 파트를 담당하는 신병옥 목사입니다. 로스펠리즈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 선고를 먼저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주제 선고를 먼저 한번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대에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참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생활도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스몰 비즈니스들이 막 클로즈가 되고 있고 또 잡도 잃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이 상황에서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은혜가 될까? 혹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주님이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상상치 못했던 좋은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나 생경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유대 땅 그 근처를 별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국내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내파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으로는 이스라엘 영내를 별로 벗어본 적이 없는 국내파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있다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그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약속을 했냐면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순종하는 너희.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19절의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하는 너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축복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이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선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할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과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잠깐 제가 있는 지역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헐리우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산에 사인보드가 있죠. 헐리우드라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그리피스 천문대라고 하는 천문대입니다. 뭐 에덴의 동쪽 그런 옛날에 제임스 딘이 유명한 영화를 찍었던 그런 곳이고 라라랜드 그 영화도 이 천문대에서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래 쭉 내려오면 집들이 보이죠?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교회가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 저희 바로 뒷산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특히 제가 로스펠리지 교회 처음 부목사로 2003년에 왔을 때는 한 100명 조금 넘는 100몇십 명 이 정도 되는 넘버를 가진 그런 사이즈의 교회였고요. 이 건물이 이 지금 예배당에 있는 이 모습이 그 교회 사이즈의 모습입니다. 손을 들고 있는 앞에 화면에 있는 그 모습이 옛날 제가 처음 2003년에 이 교회에 부목사로 왔을 때의 그 예배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사진 중에 좀 크게 건물을 지은 것이 2008년도에 건축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교회가 그 근처 바로 같은 동네 이웃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나중에 선교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수들도 배에 가깝게 늘어나고 또 성전도 조그만 옛날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큰 성전으로 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간증할 이야기입니다만 선교하는 교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그 선교 파트를 맡은 강사로서 우리가 그 컨셉을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컨셉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여기에 대한 컨셉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런 컨셉이 많이 교회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책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있다, 미셔널 처치가 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Church with Missions. 이 두 컨셉이 뭐가 다를까?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정리를 하지 않으면 흔히 생각하기에 뭐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하는데 뭐 우리 교회도 그러면 미셔널 처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 교회는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컨셉은 신론, 하나님, 신론을 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신론 하나님, 곧 미셔데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론에 근거해서 미셔널 처치라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 컨셉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선교사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쓰셨고 수고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과 사랑의 선교사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운행하셨잖아요. 예. 나의 구원과 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모습이죠. 또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트 되셔가지고 성육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직접 우리 인간으로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아주 선교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자신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그런 선교사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이 다른 거죠. 신론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선교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 이런 신론의 근거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컨셉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교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선교.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행하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과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컨셉이. 예. 그 에밀 브루너의 그 유명한 말도 여기에 동일합니다. 불이라는 것이 나무가 있어서 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타다 보니까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에밀 브루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다른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려고 불타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의 선교의 미시오데이에 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의 컨셉은 신론에서 근거해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교의 주체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라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선교사요, 성자 하나님이 선교사요, 성령 하나님이 선교사라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교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죠.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는요, 그분의 주체를 따라서 순종하는, 섬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는데 교회가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세례가 그대에 있었죠. 사도행전 2장 3장 넘어가면 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흥왕했다. 흥왕했다. 왜 교회를 흥왕케 하셨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흥왕케 했단 말이에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흥왕케 했더니 문제는 뭐냐? 안타깝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오기 전까지는요, 교회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일어나서 8장 1절에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당되는 그 지역까지 흩어진 무리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진 무리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이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는데, 그 교회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7장까지 그냥 머물러 있다 보니까 8장에 아주 그냥 엄청난 핍박이 들이치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가 선교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시요, 교회는 그 주체를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사랑, 그 본질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메인 컨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가? 아이고, 물론 선교하는 교회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세 종류로 그레이드를 줄 수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는 흘러가는데 운영이 되는데 선교회는 굉장히 부족한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레벨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선교사 몇 사람을 후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호가다함식 단계 선교팀도 보내기도 하고, 선교하는 교회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선교적 교회다. 주체이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잠시 하나님의 선교의 여정들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오늘 그 선교 세미나니까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플로에서 선교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선교 교회사라는 과목도 있었는데요. 야, 교회 역사를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가 잘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를 다른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의 관점으로 교회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간략하게 간추리면요, 첫 번째 선교교회사의 첫 번째 주요 인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과 사랑을 알리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종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뭐 많은 선지자들을 또 보내서 뭐 에돔이나 이웃 나라에 보내서 또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들도 막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는 요나 아닙니까?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구약시대의 그 컨셉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 먹어서 박넝쿨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뜨거운 햇빛을 내리쬐임 받을 때 요나가 막 불평할 때, 야, 너도 이 박넝쿨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거 가지고 너도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 도성에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함께 있는데 왜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부당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안타까워하며 끊임없이 선교를 하신 거죠. 두 번째, 우리 선교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구원하러 왔다. 심지어 예수님도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인의 그 상의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아주 정말 면박을 주었잖아요. 그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얼마나 창피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만, 이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물론 우선적으로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은 많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뜨거운 심장을 품고 계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또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은 바로 다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바로 그 말씀이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제자 삼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땅 끝까지 내 증인해라. 내 증인해라.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 제가 전체 그 청지기 세미나의 그 제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제가 그 제목을 넣기를 마데테스 그리고 마르티스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제 마데테스가 무엇입니까? 마데테스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르티스는 누구입니까?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데테스가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 뭘 되기를 원했죠? 증인 되리라, 마르티스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는 결국 나중에 발전해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워드로 그 어근으로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마르티스가 돼야 됩니다. 마데테스가 마르티스가 돼야 돼요. 그럼 마르티스는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요,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종 그런 말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굉장히 이거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마데테스가 되고 내가 마르티스가 되고 결국 내가 마르티스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각오한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순교 교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7 집사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올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제가 일부러 A, B, C, D라고 붙여놨는데 이거 제가 순서를 잘못했네요. 첫 번째 A는 바로 둘째 단에 있는 내게 들은 바, 그 다음에 B가 A, B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어놨네요. 그죠? 자, 내게 들은 바 이 말은 곧 바울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 들은 복음, 그것을 A,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너는 누구죠? 여기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 목사인 나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을 디모데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증인들 중에 들은 증인들 중에 충성된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D,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B인 바울에서 출발해서 A, 디모데, 그 다음에 A에서 C, C인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C에서 D 또 다른 사람들. 바울 목사님은요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정말 재생산하는 제자의 컨셉으로 그렇게 디모데를 양육한 것이죠. 재생산하는 제자. 여러분요,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1년에 만약에 2사람을 제자로 양육하잖아요. 재생산하는 제자로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년에 각각 2사람인데 내년에 또 각각 2사람을 만약에 제자로 재생산한다면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데요 33년이면 구원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자, 1년에 제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지만 바울에 대해서 디모데 같은 사람 2사람을 재생산하는 제자로 양육했어요. 그러면 또 이 디모데가 또 다른 2사람을 재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 이런 식으로 2의 제곱성으로 쭉 가면요 33년이 되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선교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마르티스,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오히려 선교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지중해를 끼고 있던 그 곳곳에 있는 이들이
그 당시에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그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 도시국가들을 왕래하면서 무역도 하고 왕래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르티스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죠. 그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지중해 연안을 전도 여행 선교를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교통편이 불편하겠습니까? 침몰도 했고요. 강도의 위협, 짐승의 위협, 추위와 굶주림의 위협, 많은 위협 속에 열심히 성도들이 마르티스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열심히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기독교회는 점점 성장을 해서 결국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고 로만 캐톨릭이 국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로마 캐톨릭 시대가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국교로 인정을 됐다고 한다면 그 뒤부터가 뭐 왕성하게 선교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유럽 북부 지역의 게르만이나 프랑크족, 그러니까 오늘 프랑스죠, 뭐 이런 쪽에 약간 영향은 주긴 줬지만 세계를 땅끝까지 이 컨셉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었죠. 땅끝까지가 약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중세 유럽의 시대를 맞으면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그 암흑 속에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최근에 지나갔잖아요. 몇 년, 2년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자 무리 중에 제일 뒤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의 파운더가 되는 목사님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만약에 국교회, 영국 선교회, 앵글리칸 처치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 감리교는 태동을 못했겠죠. 그런데 참 역시 전화위복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를 그런 쪽으로 쭉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막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앵글리칸 처치의 주교단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할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같이 어포인먼을 해서 비샵이 어포인먼을 해서 설교할 차지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The world is my parish. 온 세계가 나의 교고다. 내가 내 주교 교회, 내가 차지된 교회에 설교를 못해? 그러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나는 설교할 수 있다. 이러한 컨셉 속에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젊은 날에 올드 엘더스 케이스에서 회심하기 전에 미국의 선교사로 다녀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의 그런 신부로서 그렇게 선교적 컨셉이 아니라 내가 차지된 곳을 돌보는 거예요. 선교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차지된 어포인먼트된 교회가 없어지고 재단이 없어지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 온 영국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원래 우리 감리교회는 그죠? 과거에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 미국 대륙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애뉴얼 컨퍼런스 모이면은 내년에 또 언제 우리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애뉴얼 컨퍼런스 모인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선교사들이 모인 거예요. 선교사들이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요즘하고 좀 상당히 다른 거죠. 자,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애뉴얼 컨퍼런스가. 그리고 그 비샵이나 이런 리더십들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왜? 여기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인디안한테 희생될 수도 있고 동물에게 희생될 수도 있고 또 여행 중에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못 만나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뉴얼 컨퍼런스를 모이고 흩어지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메소디스트들은 굉장히 어떤 뜨거운 파워풀한 그런 선교의 컨셉으로 이곳저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죠, 미국 땅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선교를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1700년 말에 그리고 1800년 초에 1700년에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동부에 있는 그 지금도 있는 학교예요.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해당되는
윌리엄스 칼리지가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스 칼리지가 그 당시에 열심히 기도하던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5-6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이름이 명명됐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비가 쏟아졌을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6명의 멤버가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간섭하심 속에 세계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흩어져서 그 당시에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1700년 말에는 뭐 대학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대학들로 가서 열심히 그 뜨거운 가슴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선교의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중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의 마중물. 이들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그 뜨거운 마음들이 또 불이 붙고 막 이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80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그 위대한 대학생 학생 선교 자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1800년 초면은 대학생들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잖아요. 지금하고 훨씬 대단한 차원이 200년 전인데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들이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나가는 거죠. 예. 그 1800년대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미국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마중물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바로 건초더미 기도 운동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1884년 우리 아펜셀러 목사님도 그 끝에 대학생 자원 선교 운동의 끝 많은 이들이 온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끝에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아펜셀러 선교사님. 선교의 마중물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난 큰 역할을 했죠. 예, 온 세계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는 이 미국이 엄청난 큰 위대한 19세기를 열게 된 거죠. 저는 생각할 때 그때 미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그 1800년대를 지나고 1900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하신 거 아닌가. 왜?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이 미국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이 미국에 쏟아부으셔서 1900년대 들어와서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로 쑥쑥쑥 자라가게 된 거 아닌가. 왜?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자라가면서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 미국과 과거에는 2위에 해당, 지금은 이제 한국교회가 거의 미국 교회를 추월했잖아요.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또 중국교회가 엄청난 붕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고요. 그래 그 가운데 중국교회가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가 사실은 1900년 초에 이미 그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공산화되면서 그 무브먼트가 사라졌다가 지하교회로 스며들어가고 그 가운데도 계속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큰 부흥이 있어서 저희가 동력하던 많은 중국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그 중국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파송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 이야기가. 예. 이렇게 쭉 선교교회사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중물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작은 헌신, 건초더미 속에 들어간 6명의 멤버들, 그 사람들을 마중물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엄청난 이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웨슬레 목사님, 처음에는 바울 목사님, 이렇게 건초더미 기도운동 속에 5명, 6명의 그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이 마중물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도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나가겠다 하는 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마중물로 쓰임받아서 더 귀한 인생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음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양성의 다양성. 어떤 모습이로든지 다양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백그라운드 컬처를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뒤에 잠깐 소개는 하겠습니다만 세계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3세계 나라,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그 뜨거운 마음을 부음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막 선교를 나가요.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누구든지
주의 복음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오늘날 돌아보면 워킹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ABCD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의 전파력이 확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렇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선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고민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다음 그림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고민이 최전선 부대와 보급 부대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고민이죠. 종종 이런 목사님들을 뵐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때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선교했는데 너무 선교를 열심히 하다 그냥 밸런스를 놓쳐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갈등이 막 생기면서 결국 교회가 그냥 무너졌다. 두 분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신목사 열심히 선교하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깊이 그것도 마음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장 목회의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미셔널 처치의 컨셉으로 최전선에 다 보내다 보면 이제 여기 있는 회중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가그 로스펠리즈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제 전임 목사님이 2000년 초반에 2000년 정도에 선교를 출발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요. 예, 자기 휴가 기간에 선교를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내 휴가 2주 정도 있는 기간에 그냥 선교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휴가를 이제 다 쓰신 거죠. 휴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 돈을 벌써 다른 데 갖다 주냐 이렇게 또 말을 들으니까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량. 담임 목사님이 자비량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고 자비량으로 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자비량으로 가서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도와드리고 자비량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요. 그것을.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출발된 선교가 저희 로스펠리즈 교회도 그랬어요. 이전에요. 그런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선교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나 싶을 때 저도 한번 파도가 왔어요. 어떤 파도냐면 제 말에 상처를 받은 거죠. 성도들이. 구조되냐 클럽하우스냐. 우리 잘 아는 대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라면 구조된 노릇을 해야 되지 않는 난파선의 배에 난파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해안가로 그냥 생명의 위기 속에 밀려 나올 때 그들을 건져다가 그들을 구조대에 누이고 치료를 하고 먹이고 공급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구조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구조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깥에 알려지게 됐네요. 그래서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구조대 사람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주자. 그래서 많은 후원을 받고 나서 구조대가 건물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건물을 또 세우고 관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 관리하는 사람도 두고 또 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또 후원금이 또 필요하잖아요. 후원금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 또 후원금을 정리하는 또 그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땡큐하기 위해서 한 번씩 뱅킷도 열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구조대 이 건물이 차츰 어떻게 되느냐 클럽하우스로 위한 그런 클럽하우스 건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대 사람들이 밖에 그 바닷가에 가서 생명들을 건져와 가지고 그들을 구조대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냥 뭐 토하는 사람, 뭐 바닷가 이물질을 다 온몸에 묻혀 들어오는 사람, 모래를 묻혀 들어오는 사람, 이 클럽하우스가 난장판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 건물은 그냥 클럽하우스로 관리를 잘하고 다시 조그만 구조대를 위한 조그만 건물 하나 조그만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클럽하우스가 구조대를 위한 클럽하우스였는데, 구조대를 위한 건물이었는데 결국 그 구조대에서 밀려나와서 이 클럽하우스로 운영이 되고 구조대는 조그만 어떤 움막 같은 조그만 곳에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막 옛날에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불쾌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클럽하우스로 교회 오는 줄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냐 이 양갈래길에 그 당시에 서 있게 된 거죠. 굉장히 그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로스펠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가는 과정을 잠깐만 저희 교회 케이스 스타디로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00년부터 전임 목사님 위해서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비량으로 조용히 몰래 갔다 오는 선교로.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2003년에 이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요. 2005년에 첫 번째로 요나선교학교를 열고 단기 선교를 우리 아이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한 차례씩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그다음에 뭐 저나 또 다른 뭐 선교팀은 또 다르게 또 활동하고 학생들과 교인들을 모은 단기 선교팀은 매년 한 차례씩 이렇게 해마다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40일 연속 금식 기도 왜 자녀들이 그까지 갔는데 위험하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40일 연속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선교 지향적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자훈련도 한 12기, 13기를 배출하는 가운데 그게 선교의 과목도 들어가고 단기 선교 파송하는 아이들이 그 당시는 뭐 6학년부터 갔거든요. 옛날에는 걔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팀의 리더도 되고 말이죠. 10몇 년 지났으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그 분위기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전 50이라는 꿈을 가지고 50만 명의 선교사가 2050년에 온 세계에 그냥 나가게 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노력해서 50만 명의 선교사가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도 가지게 되고 비전 50이라고요. 또 중국 선교에 특히 그 당시에 왜냐하면 2000년대에는 초반에는 중국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들이 중국 그 현장에 가면은요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신유가 나타나고요. 뭐 귀신도 쫓겨나고요. 왜? 성령이 급하시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중국 선교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장학 선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건축을 한 20몇 개 교회를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20몇 개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것이 좀 큰 의미가 없다 나중에 깨닫고 우리는 이제 선교사와 장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집중하였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 쪽으로 2007년 이후에 방향을 확실히 틀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 뭐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동북 삼성의 조선족 선교사들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이 시작됐는데 2007년 지나면서부터는 조선족이 아닌 아까 사람을 키운다는 그런 컨셉의 한족 목사들, 한족 선교사들 모든 이들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소수민족들 중국 분배한 소수민족들 다 포함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선교지 14차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그래서 단기 선교들을 펼쳐가고 또 중국에 우리가 선교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 과정에 중국은 굉장히 성령의 불바람이 강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현장을 직접 가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성령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조선족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한족까지 그 반경이 넓어졌고요. 그 가운데 그 정말 순수한 그 어린 영혼들을 정말 그들 어떻게 도울까 하는 가운데 장학 사역을 또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넘어가는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우리와 함께 동역하던 선교사님들이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50 1차 모임, 2차 모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귀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이 모든 것을 호스트가 되어서 이끌어갔던 조선정 목사님이 계셨는데 콩팥 수술을 하고 그분이 약값이 없어서 결국 젊은 나이 40대 중반이 안 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역자인데 약값 몇백 불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다시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정말 우리 집중해서 그분들을 도울 방법이 뭐냐,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런 데 집중하게 되고, 어린아이부터 선교 저금통을 만들어서 유치부 아동부들이 선교 파송주일날 선교 저금통을 하나님 재단에 바치고 그들을 돕는 길들을 찾아가면서 시스템들이 팀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로스밸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많이 마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선교적 복을 주셔가지고 그 모임들마다 모임이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각 곳에서 비전 옷이 우리와 함께 동력하겠다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변방에 있는 나라들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쪽에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비전 옷이 국가본부를 시스템을 세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를 비전 50 우리 멤버들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에서 시작된 모임이 20명, 30명, 50명, 120명 이렇게 가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있었던 그런 행사들 같이 어마어마한 발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018년에는부터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그러한 핍박이 가중화되었습니다. 중국몽 1대1로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중국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또 터키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까지 1대1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기술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중국 사람들이 흩어져서 많이 떠나다 보니까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중국이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온 세계 중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는 중국 변방의 이웃 나라들을, 그런 나라들로 중국에서 추방된 모든 선교사들이 넘어와서 사역을, 카자흐스탄, 그리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모든 지역으로 넘어와서 사역들이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준비되었다는 듯이 복음을 수용성을 뜨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게 저비용 고효율, 그러니까 그냥 돈 100불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순수한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결과들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 아까 화면에 봤던 것처럼 2년 전 우리 비전 50 세계 선교대회를 태국 방콕에서 열게 됐는데, 그때는 16개국에서 450명의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이런 어마어마한 16개국 동시 통역을 하면서 대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각 국가본부 대표들이 저희 교회가 호스트가 되어가지고 와서 세계 국가의 어떤 선교 전략들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해마다 5년째 지금 진행되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한 해에 지금 저희 교회뿐 아니라 협력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선교사 후원이 103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 한 해 장학생 후원 550명 후원했고요. 우리 그 선교지의 장학생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2,700가정, 또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16개국 900개 교회 1,600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가 마중물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올 한 해 함께 동역하는 많은 교회들 더불어서 한 43만 불의 지출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중에 한 일부인 11만 불 정도밖에 감당은 안 되지만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20%의 예산이 이게요, 큰 돈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열심히 헌금들 하셔가지고 이런 선교를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적 교회의 행복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했어요. 건축하는 과정, 선교하는 과정, 많은 어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았는데요, 교회가 평안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게 됐어요. 우리 스칸 제너레이션들이 선교지에 나가고 그들이 자라서 선교팀의 리더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부자를 꿈꾸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함께 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지금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 선교적 교회는 아직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우리 로스밸리주의 축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 나눔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가 무언가?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가 선교적 교회인가? 세 번째, 마데테스 나는 제자, 마르티스 나는 증인. 마르티스는 순교자에까지 가생각하는데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의 성숙도로 나는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 섬기는 가운데 거룩한 부자들 되시고 하나님의 가문을 자자손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의 선교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제와 자선, 연보를 베품의 선교의 목적과 방향은요, 나의 사랑, 나의 선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함을 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음을 전함의 전도가 선교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선교적 소명과 사명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제자이고 성도임을요, 우리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전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복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일,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제자의 소명과 사명에 충성하고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어느덧 청지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마지막 청지기 세미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